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참 많은 부분을 이 시를 담아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무엘 상에 그리고 사무엘 하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을 좋아하는 게 단순히 그가 왕이 되어서 좋아하고 또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힘들었던 그 우여곡절의 삶은 잘 공부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의 이 짧은 내용을 우리가 한편 보더라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의 이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잠깐 오늘 이 시편 56편을 읽기 전에 우리가 다윗의 그 어린 시절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서 엄마, 아빠 또는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엄마 아빠로부터 매일같이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꾸중함만을 듣고 자라고 형제들로부터 늘 힘든 그 매를 맞고 또 구박을 받고 자란 아이의 그 인생의 그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이 기쁨과 이 만족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려지는 그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만들어진 자화상과 같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에 8명의 형제 중에서 8번째 자녀예요. 그러니까 뭐 식구가 많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한 명일 때는 가족들로부터 아이고 내 새끼 귀하다 존귀하다 하지만 2명, 3명, 4명, 5명, 6명, 8명까지 이제 낳게 되면 니네 알아서 잘하라. 그리고 네 안에서 서열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어머니도 뭐 정신 없죠. 뭐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다 케어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크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형제들로부터 어떤 따뜻한 보호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 좀 추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무엘 상에 보면은 우리 한번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좀 접어두시고요. 오늘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되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가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님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의 상관에게 치즈도 갖다 주면서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형들의 소식을 좀 갖고 와라라고 해서 형에게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죠?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너 왜 들에 치던 양을 그거 다 버려두고 여기까지 왔느냐? 네 완악함을 알고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한 부분으로 다윗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실제로 다윗이 이런 유아기적인 시절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만했고 진짜 그가 완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들이 지금 다윗을 평가하기에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큰 상처들을 지금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도 담아내고 있어요. 내 부모가 누구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의 부모로부터 얼마나 모진 버림을 받았고 모진 학대 아닌 학대를 받았는지를 우린 대충 이 한 문장으로도 우린 알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 주변의 어떤 형제들이나 또는 그의 아버지나 그 누군가가 이렇게 행복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없어요. 다윗 혼자 분투하고 다윗 혼자 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 늘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 낳아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게 만족스럽게 와닿지가 않아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형제와 또 집에 위 동생 다 형님도 있는데 그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만나기도 싫고 매일 만나면 상처만 받고 늘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노출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당하는 이 자리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다윗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뭐 잘나서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지지리도 못 나고 뭐 할 만한 어떤 왕으로 오를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왕으로 그가 올라왔는데 이 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 그의 장인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초대 왕이 사울이었으니까요. 그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장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위의 모습 그것도 참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 아픕니다. 저도 맨 처음에 저희 장인 장모님을 처음에 상견례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인사드려 갔을 때, 그때의 입장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아마 아내가 코디해준 옷을 입었어요. 저 형님이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그 어간에 아주 은갈치색 정장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볼품이 안 났겠어요. 어른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머리는 또 그 당시 유행하던 약간 긴 머리여가지고 더욱이 어른들이 싫어했죠. 그 모습으로 문산에 이제 갔어요. 장인어른의 처음에 인상을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짝 고개를 내리시면서 살짝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나 싫어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나에 대해서 분명히 좀 좋게 얘기했을 텐데 이 첫인상이 영 좋지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양아치 같은 이 전도사의 몰골을 보고 아주 안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장인 장모님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의 장인이 창을 들고 다윗 그 사위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왕이냐. 막 미친 듯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오늘 어디였냐면요, 막 도망다니다가 막 이 사울은 광기 어린 모습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뭐 다윗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기 시작하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막 그 젊은 시기에 결혼하고 나서 그 도망다니러 정신없어요. 그러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디로 시작되냐면요, 보세요. 56장 그 파란색 훗노트가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얘기합니다. 도망다니다가 가드에까지 도망가게 됐어요. 이 가드가 어디죠? 여러분,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사울 장인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다윗을 쫓아다녔는지, 다윗이 지금 막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블레셋, 다른 나라 땅, 이 가드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드 땅이 누가 살았던 동네인지 아세요? 앞전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골리앗에게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장소예요. 그 골리앗 출신을 이긴, 골리앗이 출생했던 곳이 이 가드예요. 다윗이 지금 겁없이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섭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땅 가드의 이 블레셋인에게 잡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게 된 때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담았는지 아십니까? 이 아기스 왕,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을 맞닥뜨려서 붙잡혀서 거기 딱 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를 가니라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얘기하고, 거기에서 또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나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것이 가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붙잡혔다고? 그거 죽여야지 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왕으로 앞으로 세워질 그 왕이 거기에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침을 옆으로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이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막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데다가 자기의 몸을 막 긁으면서 막 정신 나간 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위기를 모면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자리에서 지금 고백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지금 살아나서 고백하고 있는 시가 이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우리가 다윗이 참 좋다, 나는 그를 닮아가고 싶다, 우리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다윗이 살아왔던 이 절박한,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속에서 다윗이 오늘 담아내고 있는 이 시의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지금 담아내고 있죠? 자, 1절과 2절은 그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때린대요.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신이 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드디어 붙잡혔다. 그러니까 붙잡히는 순간 때리고 막 주워 패고 학대하고 약 올리고 막 그랬겠죠. 외부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과 6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뭐라고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뭐 한다라고요? 곡해한다는, 억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써본 사람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엉뚱하게 만들어서 바꿔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육신적으로 큰 고통이 찾아오고 내면적으로 큰 학대가 그의 마음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리 속에서 그가 담아내고 있는 시의 내용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반문구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한번 3절을 보세요.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뭐를?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여러분 9절에도 보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러한 고통, 절규 속에서 외부적으로 큰 학대가 나를 찾아오고 내면적으로 내 말이 곡해되는 억울한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이런 가슴 아픈 자리에서, 피해 나갈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이 마음을 또 담아보십시오.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으로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8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이라고 합니다. 나의 유리함이 뭡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를 지금 당하고 있는지 주님, 이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카운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아 주십시오. 주의 병에 내가 매일같이 흘리는 것을 모아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책에 이것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양피지에 기록돼서 보관이 됐고 그것이 만세의 많은 후손들에게 읽혀졌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당하여 유리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을 주님 세워주셔서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여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까? 그리고 또 10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근데 이 조용한 예배당에 와서 떡하니 풀이 주고 탁 있는데 이 찬송 한 곡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여러분을 살려낸 찬송은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서 내일에 아무런 희망도,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내 속을 깊이 위로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의 18번, 영혼의 18번 찬송가는 없나요? 다윗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찬양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니라. 내 편.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10년 전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일로 생각해요. 전도사 사역을 쭉 하면서 그 해 여름 성경학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준비하는데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날도 풀이 죽어서 정말 아무런 힘도, 내 안의 능력도, 나의 한계도 너무나 미천한 것 같아서 풀이 죽어서 그 언덕길을, 학교의 옆에 있는 그 언덕길을 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딱 오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던 그 지영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었어요. 때마침 그 타이밍에 어떻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딱 하면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전도사님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제가 맞아, 지영아. 내가 좀 힘들어. 참 성경 이번 건 정말 답이 안 나오네. 힘드네.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날아오는 답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기죽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이 새로 힘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에 다윗은 지금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새 희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이지. 저 블레셋, 저 강력한 아기야 왕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 나를 편들고 있지, 나와 함께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있는 동기가 뭐였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다윗은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그가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지금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분이 있죠. 남자친구요? 여자친구요? 여러분, 저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서 진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은 누구이죠? 바로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약하더라도,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난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정도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있는 분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돕고 계신 분,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 우리를 단 한순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동기부여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이 삶으로 다윗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다윗은
시편 56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노라고 고백하는 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귀한 모티브가 되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